4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1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 성막 안에 있는 기구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이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분향단 왼쪽에 있는 금잔대. 7개의 어떤 가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정 가운데에는 기둥이 하나 있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렇게 해서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금잔대다. 금으로 만들었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금잔대의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대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규격, 모양 또 어떻게 덮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은 어떻게 설치하고 몇 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는 이 성막 제작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뭐 오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그럼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말씀과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것은 아닐 거야. 때로는 나의 의견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금잔대도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규격, 또 위에는 꽃 모양으로 또 몇 개 이렇게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 금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2절에 보니까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빛. 촛불이든 전기불이든 햇빛이든 밝게 보이는 것이죠. 밝게 하는 역할이에요. 밝게. 어둠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환한 그런 밝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가리켜서 빛이 되어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국민학교죠. 그때 교회에서 배운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여요. 반짝반짝 빛나며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어렸을 때는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부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어라. 저는 어려서부터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죠. 물론 제가 빛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될까요? 얼마나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온전히, 아주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만 내가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빛이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환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여러분의 빛이 강하면은 모든 세상에 환하게 비칠 수 있지만은 약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금잔대는 바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역할이죠.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빛을 발할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여러분이 갔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약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환한 빛을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거기에 활력을 집어넣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거기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럴 때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환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어두운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어서 그것을 환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등잔대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부터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